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은 굉장히 어렵지만 스토리의 전개가 극적인 것들이 많아서 우리로 하여금 재미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이 어떻게 3500년 본인이 살았을 적 시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시대보다 거의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직접 가서 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조상 굉장히 긴 기간 동안 900세, 600세, 500세 그 조상들이 살아왔었던 그 기간 동안 내려온 수많은 구전들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7장을 이렇게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암수 2씩 이 말도 한 3번 정도, 홍수가 나왔다는 것도 한 2-3번 정도, 그리고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가다도 2-3번씩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구전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노아나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살아남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말하고 홍수를 기록하여 홍수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약간씩 달라지지만 이게 말이 반복되구나라는 느낌을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게 쭉 개인적으로 혼자 쓰게 되면 이게 반복이 안 됩니다. 글은 말은 쉬운데 글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두 번 쓰는 것이 이게 어려워져요. 안 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 것은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한 모습이겠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영생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부여한 인간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 완벽한 상태,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 왜 불순종했을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은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모든 쓴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 안에서의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천사, 그래서 타락하여 악한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도 교만하여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불행하게도 1세대를 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 첫 세대부터 불순종하게 되고 그 첫 세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은 곧바로 죄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자신의 동생 둘째 아들인 아담의 둘째 아들을 죽이는 죄의 삭스의 사망이 이 땅에 무서운 열매를 맺고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결국 불순종, 배신을 당하고 결국 그들이 낳은 두 번째 세대에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 영원히 떠나보내고 다시 세운 셋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쭉 읽고 선지서를 쭉 읽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베푸신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떠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세대 가기도 전에 벌써 이 노아의 세대 때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셋의 계보가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시 여겨 결국은 떠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눈높이에 비추어 말씀하시지요. 한탄하신다고, 후회하신다고, 사람처럼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후회하시며 한탄하시며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노아를 택하여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숨이 있는 것들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맙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7절인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을까라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세대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가 의로움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샤디크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샤다크가 이제 바로 의로움, 공의라고 하는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의, 공의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담 이후에.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구약에 샤다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드는 자세가 바로 샤다크, 여기 샤디크라고 하는 형용사로 의로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노아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아간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와 세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세 며느리들이 방주 속에 구원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만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적 구원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피조물 중에 일부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모든 정한 동물 또는 짐승을 7쌍씩, 부정한 동물이나 짐승은 2쌍씩, 그리고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이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암수 7쌍 또는 2쌍씩을 데려와서 그들은 동시에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만 구원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일부도 남겨두사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우주적 구원임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둘씩 노아에게 명하지요. 둘씩 7씩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명하지만, 사실은 8절에 9절에 보면 노아가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방주로 끌어온 게 아니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방주로 들어가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없이 명을 받은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가 없지요. 전부가 다 명하시고 명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명을 받고 도움을 받아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내가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죄를 질 때는 정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사탄같이 내가 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교만입니다. 정말 이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가장 앞장서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분이 나를 깨우지 아니하셨으면,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분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가 없다. 그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5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막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저 준행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행복한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어렵다고 그 말씀을 어깁니까?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 말씀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도 지금의 우리의 짧은 삶 속의 경험과 소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과 육의 삶에 최상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얻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40주야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냥 40주야일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여기 지금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연히 코비드19가 세상을 휩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좁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속에는 죽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확장하고 그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다고 분석까지 해서 이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이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다 해서 인간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병이 하나겠습니까?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이기게도 하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게도 하십니다. 40주야를 여러분 비가 왔었을 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걸 어떻게 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 신화 올랐다고 그랬어요. 15규빗은 한 규빗이 여기 손목에서 여기까지잖아요. 한 50cm라고 해요. 따져보면 얼마죠? 7.5m밖에 안 돼요. 근데 7.5m인데 어떻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깁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면에서부터 지었을까요? 방주가 있었던 것부터 10규빗을 말할까요? 아니면 최고의 산들에서부터 10규빗을 말할까요? 이 기준이 다릅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산에서부터 10규빗을 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을 비를 내리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을 잠기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숨이 있는 것은 전부 죽게 하십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숨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2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의 방주에 남아있는 사람 이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크게 하시고 범죄하니까 일부를 구원하십니다. 남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한 세대를 쓸어버리시고 후손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200만 이상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들을 범죄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죽이시고 쓸어버리십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포로 생활 가게 하고 포로에서 70년 동안 또 일부를 남겨주사 다시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계속해서 심판 속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구원으로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죄악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남은 자, 이 방주에 있는 우리라고 택한 자라고 우리가 믿고 그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이 코로나19라는 것 속에 일부를 남겨두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코비드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일부만이 신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은 또한 그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주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존재,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더불어 노아와 더불어 그 아들 셋과 며느리와 아내 이 남은 자만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받고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넘침을 보시고 40주야에 물로 홍수로 숨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이시며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게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얼마나 엄중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사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한 자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택하여 구원에 이른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중에 일부를 이 코로나19 속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 그와 같은 은혜도 지금 이어진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구원의 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에 준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